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무척 좋은 그런 4월달인 것 같습니다. 구 다운타운을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벚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좋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득 그렇게 또 차여지는 한 주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지난주에 불러봤죠?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의 손길과 또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수 없었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벗삼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물 안에 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의 갈 길을 모르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나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밴쿠버와 두고 온 조국들을 기억하면서 또 코비드19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의 모습들을 함께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또한 아버지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버지와 있는 저희 교회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물지 않던 아버지 7,000명의 무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무사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나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밴쿠버 땅과 하나님 두 번 조국과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들도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밤새를 살아가는 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각 성령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저들이 아버지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 독수리처럼 아버지 정말 날아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 3절인데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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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네, 교회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온라인 예배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주간에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어려운 밴쿠버 지역의 교회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 요셉의 창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1,500불을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도 어려운 상황일 터인데 이렇게 저희를 돕는 또 이러한 귀한 손길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좀 전하고요.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교회 분들도 또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희 역시도 누군가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0절,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사로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교회학교를 섬겨줄 교사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평소 눈여겨보던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대답이 NO였어요. 교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독여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기도하고 좋은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또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자질도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하면 곧장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고민하다가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몇 차례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좀 요청을 하지만 거절하다 보면 좀 섭섭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 거절하는 이유가 본인이 진짜 능력도 없고 신앙도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교사라는 직분이 힘들고 어려운 직분이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신앙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고 변명인 경우가 많고, 힘든 이유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해서 부탁을 여러 번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다가도 나중엔 좀 섭섭해지지 않을까요? 더욱이 노하는 진짜 이유, 숨은 의도가 자기가 못한 그 이유가 뭐 힘들어서 어려워서 라는 것을 안다면 기분이 좀 나쁠 것입니다. 나중에는 화도 날 것 같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40살에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장인 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80세가 되던 어느 날 호렙산 자락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40년에 전에 떠났던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의 동족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좀 구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가 5번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11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3장 13절 그리고 4장 1절에 세 번째로 거절하고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 네 번째로 거절하고 그리고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5번째 이렇게 거절합니다. 모세가 5번 거절하는데요. 앞에 3번은 소극적으로 거절을 해요.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이스라엘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그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너를 쫓아가겠냐?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동족에 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거절했던 모세가 4번째, 5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모세를 설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 저한테는 자질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 말재주가 없어서 바로 앞에 나설 그런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세계 대제국의 왕인 그 바로 앞에 서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저같이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자기의 자질,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건 사실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질이나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그러한 국가에서 그런 왕실 교육을 받았던 40년 동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거죠. 또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때 그 사막을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미리 습득했던, 지리적으로도 잘 알았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모세인 거죠. 능력도 없다, 말 주변도 안 된다, 그래서 난 못 가겠다, 이건 전적으로 그냥 핑계고 변명이고, 모세가 진짜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군사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고생스러움,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바로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고스러움, 수백만 명의 그러한 이 말도 안 듣는 이 동족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수고스러움과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동족들에게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동족들을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그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칭찬이나 그리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동족 히브리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 쓰라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5번이나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잖아요. 진노하여서 모세에게 내가 말 못하면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대신하게 할 거고, 그리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라. 너희 동족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갔죠. 이게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20절은 이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도 오히려 더 실타래가 꼬여듯이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훗날 분명히 이 뜻을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던 그 말씀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해보다 순종을 더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도 가는 도중에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곳에 구레레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봤겠죠. 구경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봤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 해치고 딱 봤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덜컥 넘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병정들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찾다가 이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있다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정말 그 구레네 시몬은 생각하기를 아주 지독히 재수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시몬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사건이 이 시몬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다 함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 시몬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아내와 두 자녀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사건이지 않겠나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시몬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였던데 그 순종함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소비하고 그리고 낭비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린 그 빅피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의해서 억지로 이집트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말주변도 없어요.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합니까? 하고 나 못 가겠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뜻을 따라 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시는지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인이 축복해 줍니다. 모세를요. 샬롬 하면서 그를 평강의 길로 가라 축복해 줍니다. 18절 끝부분인데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말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냐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이건 아주 큰 결단인 거예요. 그 당시가 이 부족 국가였잖아요. 족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계수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드로는 이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사위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문화상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부모님이 계시는 하란에서요. 부모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로 가기를 마음먹고 가려고 올 때 그 삼촌이었던 라반이 순수하게 보내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 명의 남자라도 더 필요하던 시대가 부족국가의 시대였단 말이죠. 더욱이 이드로는 자기 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자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느 부모님이 어려운 길을 그렇게 쉽게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세도 40년 동안 일궈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이걸 놔두고 가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모세는 자기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족을 구하러 가고 바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간다라고 18절에서
안 해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장인어른이 안심하여서 이게 쉽게 보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지 모세는 본심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이제 애굽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드로가 아주 선뜻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모세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초조하게 그 상황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Go and I wish you well 라고 그럽니다.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잘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드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샬롬, 평안으로 복을 빌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대답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뜻밖의 예상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미리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고 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평신들은 평신들의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정에서의 사명, 또 바깥에서의 사명,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가야 하고 그 골리앗 같은 일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명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드로에게 있어서 딸은 십보라는, 첫째 딸인 십보라는 너무너무 귀한 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손자도 너무너무 귀했을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장인어른도 사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올 때 혼자 가라고, 그리고 두 아이 놔두고 가라고, 갔다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딸과 손자, 손녀들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는 이 모세와 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보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는 느꼈고,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서 평강을 빌면서 보내준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나중에는 집사람과 두 아이를 보냈지만,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뜻밖의 은혜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비록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며 그리고 샬롬을 빌며 보내줘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샬롬의 복을 빌면서 떠나 보내줘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순종하여 나갔더니요, 모세를 노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꺼려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4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요, 이 모세와 함께 한 명의 어린 아이가 등장해요. 같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지내죠. 이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투투무스 3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투투무스 3세는 투투무스 2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실부인 왕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궁녀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서자예요, 서자. 당시 이 정실부인이었던 그 합셉수투라고 하는 왕비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궁녀와 아이를 갖게 됐고, 그 아이의 이름이 투투모스 3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정실부인이었던 왕비였던 합셉수투 이 여왕이 이제 나일강가에 나가서 목욕을 하다가 보니 저기서 뭔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갈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녀를 시켜서 저게 뭐냐, 주워와봐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뭐죠? 예, 거기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합셉수투는 이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 투투모스 3세는 유일하게 투투모스 2세를 이제 이을 왕이 될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서자였고 합셉수투에 의해서 이제 양자로 입적된 모세는 적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모세라는 인물이 딱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암투들이 그 안에서 벌여진 거죠. 누가 다음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 다음으로 왕이 될 거냐? 모세냐? 아니면 투투모스 3세냐? 뭐 이런 치열한 경쟁 의식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어머니들 사이에 아주 암투가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나 그 어머니는 이 모세가 뭐와 같을까요? 예,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하늘이 준 기회가 온 거예요. 모세가 나갔다가 이집트 군사를 죽였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고발로 이것이 다 탄로난 거예요. 눈에 가시인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안 모세가 결국 도망간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그 투투모스 3세와 그 어머니.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가 가는 길을, 모세의 가는 길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예비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요, 브엘사바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아주 거기서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축복을 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곳이 분이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라는 그런 뜻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거죠. 늘 남을 속이면서 부정직하게 살았던 야곱.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된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먼저 화해의 손을 여러분 내밉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속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던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근데 다시 만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의 노심초사, 형이 나를 죽일까봐 정말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이 되니까 에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순간 이해되지 않은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손길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혀 뜻밖의 우리에게 그런 또 은혜도 베풀었던 그런 것이고요.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치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노리는,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장애물을 제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의 믿음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아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프라와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성경은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쓰던 그런 지팡이였어요. 평범한 지팡이였다는 거죠.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터키에 가면 토스카프라고 하는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1m 조금 넘는 그런 지팡이인데요. 길이가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요. 우리가 지팡이 생각하면 쉽게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그런 멋진 지팡이, 혹은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이 하얀 백발의 간달프가 들고 있었던 정말 화려한 그런 지팡이, 그런 지팡이를 생각하는데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죠?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았던, 이제 그래서 80세가 되었고 말주변도 없고 트라우마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 지팡이인 거죠. 그런데 그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평범했던, 아니 아주 지극히 부족해 보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지팡이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있죠. 하나님이 붙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계 대제국의 바로를 이기고 최강의 군대를 격파하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냥 머리카락은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은 그 지팡이가 무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꽉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아기를 보호해 주었던 그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의 히브리적 언어의 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법궤고요. 광야 40년 시간도 그랬고, 목자로서 양을 치던 40년의 생활도 그랬고,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서 40년도 그랬고,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듣고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시도 눈을 나에게서 돌리지 않고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로를 대적할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를 보면서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리마인드 차원에서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떼지 않고 늘 붙잡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나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티그마타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일 수도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사건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한다,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만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걸리는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그 갑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격파시킬 대군을 모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없었던 능력과 자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계 대제국, 그리고 바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내가 믿어온 신앙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은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10회 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주일학교와 유스원금들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프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 또한 이 땅 아버지 밴쿠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조국 교회들 위에,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